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많이 덥죠? 오늘 날씨가, 내일은 더 덥죠? 또 날씨도 더운데 또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에어컨 풀 가동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춥다고 하셨을 텐데 지금 다들 지금 덥다고 그러고 계시는데 조금 더 앉아 계시면 추워지실 거예요. 자, 원래 오늘 말씀은 16절까지 쭉 다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또 영유아부 어린이들이 도저히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좀 이 앞에까지만 제가 조금 나눠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설교, 이게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그거의 서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산상수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딱 앉으신 다음에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선언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원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되도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8복, 8가지 복을 얘기할 때 우리말은 앞에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복을 받는 그 복의 내용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뭐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하면, 또 뭐 긍휼히 여기면 뭐 이런 식으로 온유한 자가 되면 복을 받는다, 보통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선언이에요.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복되도다 너희 애통하는 자들아, 복되도다 너희 온유한 자들아. 이렇게 앞에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결과로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정립해야 될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다 복 받기 원하시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복 받기 원하죠.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라고 말해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복을 구하는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신앙은 원래 복을 구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잘못된 기복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복을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복으로 착각하고 그걸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복신앙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복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하셨을 때 마카리오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이게 이제 여기서 해석된 복이라는 단어고, 또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 해피니스와는 좀 달라요. 우린 일반적으로 이 복을 생각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해지거나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상황이 좋아져서 느끼는 어떤 행복한 감정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카리오스, 이 복, 하나님께서 또한 구약성경에서도 말씀하셨던 이 바라크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해피니스라는 단어, 우리 친구들 해피니스가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인지 알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고대 노르웨이 단어래요. 이게 HAPP,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하프, 여기서 유래한 단어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행운, 우연, 찬스를 뜻한대요. 그래서 해픈이라는 단어 있죠. 해픈과 해프니스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 일어났다라는 해픈이라는 단어. 그래서 해피니스와 해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행복은 우연히 온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연히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perhaps도 여기서 온 단어고. 그래서 사실 영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세상적으로 말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나에게 좋은 운이 굴러온 거예요. 운 좋게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느끼는 기쁨이 바로 해피니스예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행복한 거고, 운이 나쁘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굿럭이라는 표현을 쓰죠. 행운을 빈다라고. 그렇죠?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운을 비는 거죠. 행복해지라는 뜻이에요, 굿럭은. 그래서 결국 이 세상적인 행복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사건에 좌우되는 거고, 그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뭔가 우연히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 순간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 행복은 조건적이고 불확실한 행복이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바라크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원래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다른 사건이나 우연히 발생한 어떤 일들로부터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로 인해서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또 능력을 받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죠. 넘치도록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적입니다.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적으로 흘러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8가지 복도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만약 뭐뭐 한다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에도 초점을 둔다면 성경의 복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에도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이 복은 사실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다고 나와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2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로 믿는 자는 어떤 복을 누려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하고 무조건적인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의 실체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못 깨닫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뭔가, 내게 약속되어 있는 복,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뭔지를 모르면 다들 그걸 우연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해프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해피니스만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해피니스 하지 않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이미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걸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자예요. 우리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한다고 성경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깨달아지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복도 깨달아진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이미 예비해 두신,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 그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선언하신 목적은 네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확증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팔복의 이제 구조를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발견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 예수님께 선언하신 복이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런데 마지막 8번째 복 10절에서도 또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아 너희는 복되도다. 또 뭐냐?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해서 똑같은 표현으로 끝납니다. 3절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0절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말 앞에서는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문법적으로도 또 단어도 다 똑같아요. 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팔복이 아니죠. 칠복이죠. 칠복이라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8가지 복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와 8번째가 똑같잖아요. 그럼 7번째죠. 근데 왜 이런 구조가 됐을까라고 이 부분들도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샌드위치 같잖아요. 이런 구조를 이제 인클루시오 구조라고 하는데 처음과 끝이 같다. 뭐 우리 문학적인 표현으로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3절과 10절이 위아래가 같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싹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같이 그런 구조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뭐에 대한 얘기냐? 천국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 왜냐하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잖아요. 천국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또한 이 처음과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는 이 내용, 이것은 결국 뭐냐?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요? 우리 유빈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공부 열심히 하면? 착한 일 하면? 뭐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그 구속의 사역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믿음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믿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믿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파산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웅크린, 그런 거지와 같은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비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자기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는 내 안에,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도 많아서. 예전에 조성모 노래였던가? 가시나무. 조성모 이전에 시인과 촌장이죠. 이걸 아시는 분은 제 1세대 분들이에요. 그죠? 그 리메이크한 게 이제 조성모고, 조성모도 모르죠, 뭐 당연히. 어쨌든 간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 그러니까 죄인은 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해요. 나로 채워져 있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거예요. 그 심령은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안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내 속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 나는 nobody,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워져야, 내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이 상태의 나에게는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하게 내게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찾지 않죠. 내가 의지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구원이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메시아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나를 다 비워내고 나를 다 내려놓고 그 메시아를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내가 nothing이다, 내가 nobody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이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8번째,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됐다는 증거는 뭐냐? 세상의 왕과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박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이건 뭐 어떤 증거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예요.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충돌, 세상이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시제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누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이미 시작됐어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 내 삶을 온전히 맡겼을 때 이미 우리는 천국이 시작됐고 영생도 이미 시작됐다고 그랬죠.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거지,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현재적으로 임하였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상을 종합해보면 믿음이란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다,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자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는 이미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죄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하는 얘기들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가? 천국 백성의 정체성,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풀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즉 예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감으로써 이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럼으로써 그에 따라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제들은 다 이제 뭐뭐 할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따라온다 이거예요. 따라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나오죠. 보면 애통하는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왜 애통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내가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원래 세상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거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죄를 자랑하는 데까지 나가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밝히보고 애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애통해한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또한 이 죄로 인해 신음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애통하는 심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선언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애통, 그 위로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온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잘 길들여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의 삶에서는 뭐로 나타나면 절제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또한 세상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싸우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품적으로도 온유하게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야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인생을 너무나 보여주는 거라고, 만인을 위한 투쟁을 하는 인간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죠.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말이 뭐예요? 경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원칙이에요. 경쟁하면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아둥바둥 사람과 경쟁하며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자에게 뭐가 되신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의 주리고 목마르다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죠. 내게 좋은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걸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배부르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나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 백성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많이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복을 받냐? 누리느냐?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게 무슨 복인가? 물론 하나님 보면 좋긴 하겠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죠? 이 갓난아기들이 막 울다가도 엄마 얼굴 보면 어떻게 해요? 울음을 그치고 그때 뭐를 누려요? 안정감을 누리죠. 평안을 누리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 백성은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죠. 화평케 하는 자.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중재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를 의미합니다. 피스메이커. 그래서 어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어떤 관계들이 깨어졌다? 그럼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피스풀하게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라 그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들어가는 자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렇게 일컬음 받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것을 중재하는 피스메이커로 오신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럼으로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죠.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화평케 한다라는 말은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때, 내 안에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뭔가 깨어진 관계가 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자예요. 이것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희생하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받으면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미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예비되어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그 천국 백성의 삶이 나타나는지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저절로 그러한 예비된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경험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팔복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통찰에 살아가는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뒤는 이제 안 하려고요. 끝났어요, 여러분. 원래 이 뒤까지가 있었는데, 빛과 소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도 딱 이 정도까지만 해야 다음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어떤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린 이런 존재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예수님께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또한 우리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유한 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얘기 안 했네. 그죠? 빨리 끝나기 원해 그냥 씩 넘어가 버렸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고 또 약점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라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자비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하면 그냥 무조건 좋아해야 하는 걸로만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아유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해 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여유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너 참 불쌍하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또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세상과 다른 삶이죠. 그래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러한 특징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위로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영원토록 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영원한 복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